우리가 살다가 잘 뭘 모르면 큰일 나는 것들이 가끔씩 있죠. 좀 낭패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저희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게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좀 부잣집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2층 양옥을 큰 거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지었겠죠. 어쨌든 간에 해서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날 거기서 이 수세식 좌변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뭔가 정말 몰랐어요. 아주 깨끗하고 하얀 용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걸 진짜 막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니 손을 씻는 건가? 근데 이 뭐가 세면대도 있는데 이건 발 씻는 건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기 손이라도 담그고 만약에 세수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한 무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무지는 아니죠. 좀 낭패스러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 무통성 심근경색에 걸려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하다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통성 심근경색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1년에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지이죠. 근데 뭐 이것만이 다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이나 자신의 재능을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썩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아주 심각한 무지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첫 주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다음 하반기 동안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하반기 사역도 기대하는 열매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15절, 16절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고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에베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물론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무신론자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정족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하늘이가 어렸을 때 어떤 머리 긴 남자 사진인가 뭐 그림인가를 저한테 이렇게 들이밀면서 아빠, 얘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인 그노시스가 아니라 강조형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잘 아시나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실제로 이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부부간의 친밀한 성적인 면을 포함해서 부부가 서로를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보통 히브리적인 개념은 안다라는 것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안다라는 그런 차원의 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지구촌 교회를 창립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압니다. 그분은 초대형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고 나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그분이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인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의 나이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저와 같이 뼈대 있는 집안 이태계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저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 저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분과 몇 번 만나서 같이 말을 섞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이렇게 만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고, 제가 한번 어떤 기독교 집회에 강사로 갔는데 그분도 그 집회에 강사로 와서 그래서 같이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제 책에다가 추천사를 써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을 그렇게 가까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의 실제 모습이 책이나 사진에 실린 사진보다, 잡지에 실린 사진보다 더 못하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보호사업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분도 저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분도 저를 모릅니다. 누군가를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얻어진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친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이동원 목사님의 관계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느낌을 그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때로는 생활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분의 사랑의 해초리를 맞으면서 때로는 고난의 풍랑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시며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무엇에 그분이 분노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력적인 존재인 이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배설물로 여겼더니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의 뜻은 해야 될 공부나 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집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제가 말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삶의 풍랑과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9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기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뜻은 그 성령께서, 그들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 자매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큼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인터넷 그 성경 사전에서 계시라는 항목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라는 것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니 참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게 보여져요.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전에 글을 읽었는데 왜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어떻게 그 글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시도록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충동할 때, 내 안에서 내게 자극을 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때 그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때 그 열정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하반기가 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미래와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미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더 깊이, 더 멀리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가를 그들이 알기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찬란한 미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찬란한 미래를 갖게 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걷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미래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놀랍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여러분이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앉아 계십니까? 바울은 또한 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 속의 풍성함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 속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관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 좋은 상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척인데 여러분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그분도 여러분 존재를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럽에서 살고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부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야. 근데 자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관대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뭔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삽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1년 또는 2년 후에 내가 유럽의 그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너무나 쾌적하고 너무나 넓은 저택이 있고 그리고 네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내게 있고 네가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내게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너한테 그냥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얘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건 진짜 황당한 건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알아라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 돼야 된다는 말을 세상에서도 해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라는 거죠. 그 비전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라는 거죠.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그 회사는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필름 분야의 선구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2012년
1월 19일 날 미국 뉴욕의 남부지법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사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필름 저문은 사실 131년의 코닥 왕국만 몰랐다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장래가 촉망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말을 그런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하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견인하게 하십시오. 현재가 다인 것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필름이 저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실제라고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지금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산다면 우리는 코닥사처럼 영적으로 파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미래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더 건강하고 힘있고 멋지게 만들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영국의 인기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일을 현세에 이룩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장래에 대해서 생각했었다. 20, 30년 또는 3, 40년 후의 장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결코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완전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물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생각 바꾸셔야 돼요. 사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손해를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잘 섬기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될 거고, 자기 돈도 써야 되고, 몸으로 일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역 힘든 겁니다. 사역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기도 하죠. 그런 유익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역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만 바라보면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마시멜로 얘기의 그 주인공처럼 정말로 이 마시멜로를 늦게 먹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그것을 좀 지연시킨 사람들, 그래서 지연된 만족을 꿈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한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취임하면서, 그 교회에 취임을 하면서 은퇴 설교를 미리 써놨다 그래요. 수십 년 후의 설교를. 그리고는 수시로 그것을 읽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미래의 각본을 미리 써놓고 그 미래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탈선하지 않고 방종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믿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그 소망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저는 사실은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웠던 여름이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보통 때도 여름에 참 더워요. 이 예배당이. 그래서 예배당이 너무 덥고, 그러니까 또 전기도 나가기도 하고, 기계식 주차시설은 걸핏하면 고장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귀신 소리 막 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입구에 걸린 이 새 건물 조감도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제게 소망을 줬고, 그것이 제게 힘을 줬어요. 물론 돈 생각을 안 할 때만 힘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현재의 덧없는 즐거움에 취하지도 말고, 팍팍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에 담장을 너끈히 뛰어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19절을 보시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힘과 관련된 4단어를 썼어요. 세번역을 보면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힘과 연관된 거의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20절, 21절에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권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처형당한 그런 사형수인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필요해요, 사실은.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도 저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뭐 집에 못을 박아야 한다거나 무슨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이러면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사실은. 왜냐면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얼마 전에는 저희 딸내미가 이제 플리피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걔를 차에 태워가지고 금정역까지 이렇게 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저희 집사람이 그 일을 다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을 하는데 애가 좀 그날 좀 늦은 거예요. 집에서 그걸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조바심을 탈 때부터 차를 탈 때부터 조바심을 내는데 근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금정역을 가려면 좌회전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또 이런 시간에는 거기서 좌회전하면 안 된다. 차가 막혀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우왕좌왕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직진 신호등이 이렇게 약간 바뀌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한 우리 플리피가 저한테 아빠 밟아 막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근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어영부영하고 막 잘 하면서 좀 소심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노란불이 와가지고 그냥 확 서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그랬더니 그냥 플리피가 막 원망을 하면서 아빠 왜 그것도 못 건너가? 아빠는 운전을 그렇게 엄마 같으면 벌써 저기 갔어. 막. 제가 사실은 막 그래서 정말 아침에 그냥 슬퍼졌어요. 예. 운전도 못하는 아빠가 된 겁니다. 예. 이런 무능력한 남편, 아빠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실용적인 무능력은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게 능력 많은 아내를 주신 거예요. 예. 운전까지 센스 있게 빨리빨리 잘합니다. 그냥 쇼트트랙 선수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 운전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운전을 그녀에게 맡깁니다. 그냥 운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저의 고민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제게는 저를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감화돼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제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믿기 힘든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가용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형제한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이제 형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데 그 형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뭐 이렇게 권해보고 저렇게 권해봐도 하여튼 요지부동 그냥 계속 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형이 또 외국에 있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만날 수도 없고 다른 방법 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형한테 유튜브로 이재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노라고 할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뭐 할 방법이 없어 그 말을 한번 던졌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가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약간 그런 것 같죠. 예. 일부 때 물으니까 막 같다고 막 전부 다 자랑하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능력이 아님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 마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집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부족한 제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주님, 앞으로는 외국이 아니라 기왕이면 3번에 있는 영혼이 설교를 듣고 그래서 변화돼서 우리 교회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새 가족반에 사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반기 동안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고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더러운 성질을 바꿀 수도 없고 어려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고 사역에서 참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자녀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분은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덧입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합시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챙기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해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지고 여러분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을 넘어선 소망을 갖고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지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두들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예 주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 소망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개거 우먼인 이상미 씨가 얼마 전에 제가 그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제일 잘한 일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 과외를 시킨 거라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좋은 투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의 삶을 뿌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을 아는 일에 왜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투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더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나라 상속의 풍성함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멋진 하반기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